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에 관한 것이죠. 종종 광야 40년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인생에 비유되곤 합니다. 광야라는 그 이름부터 참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또 힘들게 합니다만, 그러나 그 비유가 매우 적절한 듯 싶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루었다 싶은 그때에도 여전히 때로는 실패의 자리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늘 돌고 또 돌아도 제자리인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종종 펼쳐지기 때문이죠. 오늘도 이러한 광야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었고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과정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장의 첫 부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미리암의 노래가 이어지고 있죠. 이 노래는 왜 부르게 되었을까요? 네,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 홍해 건널 수 없을 것 같고 정말 위기 가운데서 이젠 죽었다 싶었던 그 순간, 자신들은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너 생명을 얻었는데,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자신들이 생명을 얻은 그 바다에 모두 수장되어 더 이상 쫓아올 수 없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그러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본 거지요. 바다가 갈라지는 일들이 동화에나 있을 법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직접 목도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으니 찬양하는 것, 노래하는 것, 그건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끝나고 22절로 이어지면서 그들은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이 수르 광야까지 들어가는 그 시간은 단 3일, 사흘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흘길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고 함께 춤췄던 그들이 물이 없음 때문에, 물을 얻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물이 없었다는 말은 정확치 않습니다. 그들이 물을 만납니다.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만나죠. 차라리 이 마라라는 샘을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법했습니다. 그냥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그것이 하루이던 이틀이던 간에 좀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먹을 만한 물을 만났더라면 이렇게까지 원망이 터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3일길 목이 마르다 하다 만났는데 그 만난 물이 너무나도 써서 먹을 수가 없는 지경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 물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좋은 물을 며칠 뒤에 주셨더라면 이보다 더 심한 원망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 찾지 못하다 만났다 싶어서 이제는 마음을 놓았는데 오히려 쓴 물이어서 더 큰 불평이 터져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 인생길, 광야와도 같다고 하는 이 인생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홍해를 가르고 또 적군을 무찌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을 보게 되죠. 함께 찬송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 아래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내어 맡길 듯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해 갑니다. 기뻐하고 찬송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마치 오늘 이 마라의 샘물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도 나오고 또 원망도 나오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거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고작 사흘길 만에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왜요? 사흘길이 뭡니까? 한순간에라도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인 것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고 또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저주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상황들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흘 혹은 또 나흘 이러한 이 시간의 흐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순간순간 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죠. 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것입니다. 달다는 것이 뭐 어느 만큼 달겠습니까만 먹을 수 있을 만한 좋은 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또 그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마음속에 새겨서 앞으로 남은 40년의 광야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어야 했던 것이죠. 마라의 쓴물을 만난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쓴물, 그것은 우리 인생의 고통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고난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마라의 쓴물처럼 우리가 삶을 살다가 또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이렇게 쓴 상황들을 만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40년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로써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어떤 일들을 당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40년을 가게 된 것도 가데스바네아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증명하는 그러한 시금석이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음을 내가 하나님을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하는 이 사실들을 드러내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원망과 불평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투덜거림의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다고 했는데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나 도저히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가데스바네아에서의 그 사건이 참으로 위중하게 다뤄졌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불신은 결국 원망과 불평으로, 그래서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죄의 순수라고 이야기도 틀리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해도 이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뱀이 와서 유혹할 때에 이 하와의 생각에 무엇이 먼저 들어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하는 이 아주 간단한 질문.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하는 이 말이 그만 하나님과 하와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불신으로 말입니다. 그러게 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라는 이 생각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은 그리고 불순종이 되었고 그것이 죄로 자라났던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마라의 사건이나 가데스바네아의 사건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불평하는 사건들, 만나 때문에 불평하고 고기를 먹기 위해서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 모든 불평들은 단순하게 삶의 조건들과 여건들이 갖춰지지 않아서 나오는 단순한 그러한 투덜거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은 알겠는데
그 인도하시면서 하셨던 약속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것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똑같은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에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에요. 내가 원래 좀 그래요. 라고 하는 이런 말로 핑계댈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그렇다면 그러한 삶을 고치셔서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불평이라면 멈추시고 오히려 그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말로써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사실 핑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로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표현해내는 이러한 방식들을 사실 훈련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는 일들을 멈추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사건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 대한 신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내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모세가 취했던 태도는 역시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쓴 물과 그리고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하라는 대로 인도해 왔고 가르는 대로 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오다 보니까 애굽에서의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홍해 앞에 머물렀을 때에 우리를 이곳에서 우리를 죽일 곳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는 이러한 불평도 들었고 원망도 들었지만 조금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곳에 애굽 군사들을 출장시키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사실들을 모세뿐 아니라 미리암 그리고 백성들이 다 함께 찬송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들을 지도자로서 보았고 또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돌변한 거죠. 솔직히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을 책임이 모세에게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정말 잘못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24절이죠. 사실 이렇게 지도자의 그런 위치는 쉽지는 않습니다. 부모로서 혹은 또 구역장이나 또 기관장으로서 또 여러분들이 밖에서 생활하는 이러한 공동체, 그것이 회사이나 직장이나 또는 사업장이나 여러분들이 이런 리더와 지도자의 그룹에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큰 책임감을 느끼고 또 이렇듯이 이 백성들과 같은 이런 이들을 대할 때에 답답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모세가 여겼던 그 마음들, 그걸 왜 나한테 따지는가 하는 마음들이 때로는 들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가 무엇을 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고 믿음 없음으로 원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인도해 가고 있는 이 모세 지도자는 그들의 이러한 원망과 불평에 편승해서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가슴에 담고 그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 이러한 어려움을 만날 때 또 마라의 쓴물과도 같은 상황들을 만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께서 기도하면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러한 기도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도 그리고 또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로 끝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나무를 들어 물에 던졌고 그때 물이 달게 됐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한다면 정말 큰 이 회오리 바람이라도 불고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모든 백성들이 바라보기에 나타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런 사실들을 깨달을 텐데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들이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시내산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내산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려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무서워서 두려워서 못 듣겠습니다. 모세가 대신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그들이 경험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도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든가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든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한 사건들이 한번 확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나무 조각 하나 던져 놓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크고 놀라운 방식으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네요. 그죠? 한 나뭇가지를 보게 하시고 가리키셔요.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그 쓴물에 던졌을 뿐이에요. 이름도 없는 그러한 한 나무라고 되어 있죠. 용도도 몰라요. 그저 모세 곁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매우 간단 명료한 응답이 그 쓴물을 달게 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역사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이렇게 이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한 그 큰일이 나무 조각 하나로 해결될 수 있단 말입니까? 반문할 수도 있었는데 모세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죠. 모세의 대단함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정말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데에 있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물론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는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제가 무슨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됩니까? 다른 사람 쓰십시오. 전 말도 못하고 어눌하고, 아마 빼놓은 말도 있는데 저는 바로 살인자에 불과하고 이런 이야기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그 지팡이를 손에 잡은 이후에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고 오히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된 데에는 마지막 이 적극적인 순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쓴물이 단물로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은 이러한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받은 기도의 응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낼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일반적으로 이 나뭇가지에 대한 해석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장대 끝에 매달았던 그러한 구리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사람들이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사렛 청년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지셨을 때에 그분을 바라보며 또한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나무처럼 그렇게 쓴물에 던져졌을 때 그것이 단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쓴물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쓴 것들에 대하여서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셨고 또한 실제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분 아니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당하는 그러한 스스로 문제 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처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외부적으로 질병들이나 또 사업적이나 또 재정적이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렇게 쓴물을 마셔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때로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렇게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 역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듯이 놀라운 삶의 변화는 쓰고 그리고 힘든 삶에서 정말 달고 행복한 삶으로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나무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던져질 때에, 그리고 그 사실들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과 질병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마치는 때까지,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끝내는 그 순간까지는 결국 우리는 쓴 물 가운데에서, 그리고 때론 그 물 앞에서 좌절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치료와 치유의 기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신앙들이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또 쓴 물처럼 마실 수 없는, 그래서 정말 모두 다 토해버리고 싶은 이러한 상황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치료와 치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상하고 병든 영혼과 그리고 또한 육신을 치료하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이러한 능력을 베풀, 그리고 또 우리를 회복시킬 또 다른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은 혹여 다 우리가 놓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은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위로받을 수 없고 또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모두가 도와줄 것 같아도, 모두가 위로할 것 같아도 정작 그 상황을 만나면 그렇게 많은 위로, 많은 도움 받지 못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그들에게서 도움받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고 또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의 편에 계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끝까지 신뢰하며 붙들어야 될 그러한 이 쓴물을 달게 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의 상한 마음이나 또는 병든 육체, 그래서 마치 쓰디 쓴 마라의 샘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 넣으십시오. 그리고 신뢰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분만을 전적으로 믿고 나가실 때에 쓴물이 단물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차고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시고 다음 한 주간도 주님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